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니까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통해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로 선택하셨고 또 형제 되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온전한 순종의 모본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예, 또 영어로는 Jesus, our faithful brother.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형제가 된다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궁금하네요. 여기서 형제라고 예, 말씀하셔서. 형제가 어떤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려울 때? 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큰 어려움을 누군가가 탁 해결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네, 여기 기억절을 보면 이 마귀를 손에서부터 우리를 한 번에 탁 구원해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 인성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한 번에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신성. 신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 히브리서 2장을 공부할 텐데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신성의 관점이 아니라 인성. 인성의 관점에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의 신성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권자 하나님. 예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유지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이 세상을 지키시는 또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유지자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은 특별히 인성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형제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인간 대장이 됐다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신상에서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신성증을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 신성이라고 하면 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혹은 믿기는 하지만 좀 우리하고는 이제 한 차원이 넘어서 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친족인 구속자. 예, 우리의 구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시고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 우리가 사실은 죄의 노예에 속해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못된 이 죄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예. 그런 우리의 형제가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인성을 가짐. 예,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신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완전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롤 모델. 예,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우리가 가진 인성을 가지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모본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계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그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사셨고 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선두, 먼저 우리에 앞서서 모든 길을 다 보여주시다는 것이에요. 마치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이제 멘토가 있잖아요. 네. 멘토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예. 여기는 무엇이고 뭐 하는 것이고 이 부서는 뭐 하고 어떤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모범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 멘토인데 그 멘토 역할을 마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된다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면 구속자로서의 형제, 우리 형제인데 우리를 값을 사시고서 우리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낮은 천한 신분이고 우리가 죄의 노예의 신분이지만 노예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이 혈과 육을 같이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구속자로서의 형제 레위기 25장 25절 27절 47절 49절 네, 첫째 날 구속자로서의 형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이 가난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자기 사정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 뭐 땅, 뭐 집, 혹은 뭐 이런 재물 같은 것들이나 혹은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그렇죠. 전 네. 특별히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좀 위축이 되고 또 비즈니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정말 이런 경제적인 손실로 이런
자기의 소유를 잃거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에 그렇게 될 경우에 누군가 그거를 구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정말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내가 빼앗겼던 모든 소유나 자유를 내가 빼앗겼을 때에 예.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걸 다시 찾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제도였을까요? 고엘 제도. 예,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고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상하는 자, 회복시켜주는 자, 구속하는 자, 보복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이 가난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내가 정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그 종으로 팔려갔던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혈연적으로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엘의 조건 중에 하나는 자신이 그것을 정말로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다 지불해 주겠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됐어요. 네. 또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 있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워져야 되고 내가 정말 자원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고엘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7절 40절에서 49장에서는 이런 가난 때문에 자기의 소유나 또는 자유를 잃은 사람들을 구해주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린 형제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속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값을 주고서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조차도 없을 때는 이 사람은 희년이 되는 50년까지 기다려야지만이 그게 해방이 되는 것이었어요. 50년이나요? 너무 길지요. 너무 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이러한 고엘이 필요하겠죠. 네, 너무너무 간절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29절.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레위기 25장 47절 49절. 만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부요하고 그 이웃에 사는 너희 동족은 가난하여 그가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에게 몸을 팔았으면 그는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구든지 그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돈을 벌어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몸값을 물어주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을 빼앗겼을 거나 우리의 자유가 빼앗겼던 그 형제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에 대해서 무엇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값. 예,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죠. 그 값이 없이는 안 돼요.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서 그것을 되찾아 주는 것, 그 사람이 고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빚을 따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예,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오늘 공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성의 연약함을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살잖아요. 이런 한평생 종의 노릇을,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신 예수님, 왜 인성을 지니셨을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니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자유를 놓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 잿된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형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형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고, 또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에 빠져 죽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심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님.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죄의 결과가 가져온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네, 히브리서 24장 2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절은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가장 좋아했던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안식일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다닐 그 4, 50년 전에는 그 안식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제 신앙을 버티는데 큰 역할을 해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네. 요번에 이제 친구들이랑 오하이오를 여행할 길이 있었는데 네. 그때 또 조카를 만나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예. 이 조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말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 버틸 힘이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여기 보면 모세의 선택이 정말 멋있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내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와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내용인데 정말 멋있는 선택을 하는 이 모세의 선택을 정말 제가 좋아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는 이 모세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가요? 아니면 우리의 믿는 신앙이 정말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운가요?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선택의 기로점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네, 항상 그렇죠. 우리는 늘 선택하면 사니까 네. 그 선택이 정말 모세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올바른 선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 독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많이 경험한 후에는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좀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럴 위험에 신앙을 부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취하신 그 선택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 굳게 잡으라. 네,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회의가 들고 내가 돌아가고 싶을 때에 오늘 모세가 선택한 그 선택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보여준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승리를 가신 그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잡기는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 굳게 끝까지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그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 붙들어 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인성을 쓰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오. 우리의 중보자시오. 우리의
맏 형님이시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하신 인류와 일체가 되신 인자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류를 멸망과 죄의 타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선택의 이유가 있어요. 그 선택의 이유는 뭐냐면 죄된 우리를 구원을 시키셔서 하나님 사랑을 반사시켜서 거룩한 기쁨에 누리게 하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프리덤을 주시기로 하신 거죠. 예. 이 꽉 이제 속해 있는 이 속박으로부터 너무나 이 빅 프레셔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프리덤, 영원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굳게 잡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센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버릴 위기에 처해 있던 독자들에게 바울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한다.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가 됨.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너무나 자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우리와 같은 혈과 육.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네, 우리와 같은 혈과 육. 혈과 육은 여기서 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겉모습만 사람들과 같이 보인 것이 아니고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성정을 지니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근족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이런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은 취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인상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런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또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한 희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또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실 수 있으셨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도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히브리서 2장 10절, 17절, 18절.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제목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할 수 예수님께서 있었죠. 거절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고엘처럼 고엘의 자격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발렌틸러리 내가 그걸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희생제물로서는 완벽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심종을 배우셨는데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요. 대장은 대장인데 어떤 제사장? 자비롭고 신실한. 예, 자비로우신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처럼 믿고 지낼 수 있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우리도 이 고난이 오면 참 두렵잖아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약해지고.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순종을 배우게 하시길 하는구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아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본체는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셨으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왕관과 왕복을 입으신 채 그분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남아 계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부와 영예와 하늘의 영광을 인간의 가난함과 바꾸셨으며 그분의 높은 사령관의 자리를 겟세마네의 두려움과 갈바리의 겸손과 고뇌로 바꾸셨다. 그분은 슬픔과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으며 그분의 고통과 피의 침례로 죄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속하고자 하셨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여기에 왔나이다. 라는 외침은 즐거운 동의였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셨고 순종을 배우셨으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고난을 통해 구원하심.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한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런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히브리서 12장 1절 4절. 네,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롤 모델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특별히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네, 이런 멋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신 이유는 무슨 이유이셨어요?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의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취하셨고 또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 가장 순결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이 경주를 마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이죠.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시고 믿음을 지키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우리의 모범, 우리의 롤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의 모범이 되신 형제로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셨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저의 마음을 흔들고 뒤로 물러서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점 2.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점 3.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은 신성을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했다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히브리서 2장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고 또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성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끝까지 승리하신, 끝까지 경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경주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진심으로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매일의 삶이 경제적으로, 학업으로, 또 때론 관계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의 형제요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